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개개인들마다 마음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 보면 여러분, 내가 이것이 내 보물로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물로 삼습니다. 그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험이 들거나 그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내 보물인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정, 어떤 사람이 보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보물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면 이것들이, 이러한 내 보물들이 어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채워지지 아니하거나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때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영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덫과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덫과 같이, 덫에 걸린 것 같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 보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보물 대신 예수님이 감추어졌대요. 여러분들,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컵을 제가 감추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 이게 감춘 거예요? 키 작은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엄마 등 때문에 안 보이는 아이들 외에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감춰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숨겨졌대요.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풍성함이신 예수님이 숨겨져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하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이 슬기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사람인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찾고 싶어도 그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화가 되려면 그 예수님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누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은영 목사가 은혜가 뭘로 가리킵니까? 예수님 잘 되는 건? 자녀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고, 형통하게 사는 것? 그건 잘 되는 것에, 영혼이 잘 되고 나서 범사에 잘 되는 것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 잘 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40일 특별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집사님. 그러면 바쁜데 그렇게 어떻게 믿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감춰버리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리킬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요번에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요번에 좀 특별하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냥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4명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3분 정도는 그 해오라는 숙제를 다 해왔어요. 손으로 성경을 다 일일이 쓰시면서 다 해왔어요. 한 명은 완벽하게 하셨고, 한 명은 한 70% 했고, 한 명은 한 50%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시간 가운데 속에서 목사가 보기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직장이 너무 바쁜데 이거 성경을 맨날 어떻게 찾아 쓰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킬 때 그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강대상에서 벗어나면 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상처가 많은 자고 모범이 보일 게 없는 자지만 강대상에서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입니다. 예, 겸손한 자인 거예요. 또 어린아이 같은 자는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로만 우리들이 믿는다라면 그 믿음은 충분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아로만 믿게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메시아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아리송하십니까,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메시아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왕으로,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로만 믿으면 이 메시아로 믿기만 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죄를 죄 있다 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누가 모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그 말씀 받아요? 이거 메시아의 말이지. 이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자리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추어진 예수님이 보여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안마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안마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눈이 이러다가 설교 녹화되는데 또 깨시라고 한 20번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막 끌어올려야 돼요. 말씀 끝나고 날 때 기도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어디로 받냐 하면 내 마음으로 받아요. 영으로 받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을 어디로 받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아요. 지식으로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러한 지식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찌할까 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흥회 때 이럴 때 되면 목사님이 와서 왜 아멘 안 한다고 왜 이렇게 혼을 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아멘 아멘 해요. 목사님이 지나가다 여러분 지옥 갈 줄 믿으면 그것도 아멘 그런.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부어집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함이 내 안에 내 입으로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진실로.
이게 뭐예요? 야, 이게 진짜야?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이거 진짜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습관적으로 맨날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래요. 네가 주인 되었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진실로 말한 것처럼 결단코 또 말합니다. 어쩌다 한 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할 때 서울에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부흥회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게 덜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얘네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말귀를 잘 알아야 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다가 이거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이거 창피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이들 가르쳐줬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애들이요 펑펑 울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처음에 막 장난치다 이러다가 나중에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씀을 들어요. 천국을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다 막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 좋으니까요. 믿음을 가리키니까 아이들이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저 좋은 천국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린이 부흥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 젊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이 보여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대요. 우리들은 어때요? 술 취하지 말라. 한 장 정도는 괜찮은 거네요. 술만 안 취하면 되니까. 자꾸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예수님도 아마 이 시대 살아갔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걸요. 아멘 하면서 나는 지금 목사님이 한 말씀은 적용이 나는 이미 다 됐고 저기 새로운 신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인데, 이것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만 전하시네. 본문만 다르고 다 똑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른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될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가 감추어진 예수님을 우리 드러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인 거예요. 우리 오늘 아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실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아무 말만 해도 아멘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 영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선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키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면 아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내가 스스로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가요.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요. 교회에서는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도 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모든 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 4살, 5살짜리 애들 그냥 아무거나 줘 먹여도 그냥 맛있어. 맛있대요. 그렇죠? 그런데 한 5학년, 6학년, 아니 한 대여섯 살만 돼도 딱 먹으면 맛없으면 안 먹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면요, 어린아이 같은 자면요, 교회에서 어떤 음식 먹어도 맛있다고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저기 반찬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오늘 고기도 하나도 없고. 저의 불평입니다. 고기도 없고 야채가 뱀 나오겠네 이러다.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곳엔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싱거워도 짜도 양이 많아도 양이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는 꿀맛과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어떤 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말로,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말로 여러분의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말 하지 말고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맛있고. 그러면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못 들여보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장로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안수 집사 권사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받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받아져서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제자가 됩니다. 아멘. 25절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당시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제자 삼으셨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지혜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를 삼으실 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삼았어요. 오히려 죄 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세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에요. 아멘. 자, 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좀 괜찮은 구석이기도 하나님 부르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의 그 옷을 벗기듯이 우리의 감춰지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러고 예배 드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어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일꾼 삼습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 삼아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세워야 돼요. 우리가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을 때, 투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투표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뽑아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목사 돼요. 그런 사람이 교수가 돼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세요. 그 사람의 겸손한 마음이 없어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해요? 신학을 해요. 사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꼭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은사 인정해주는 그냥 군소 신학교에서 한 2년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는 데에서 그냥 거기서 학비 조금 내고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장로를 시키고 돈 있으면 목회에 소명이 없어도요. 어느 학교든지 얼마큼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이 교회가 참된 제자의 교회로, 참된 제자된 성도로, 목회자로, 직분자로 온전한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제자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수한 자들은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제 하나님이 저 북한을 통일시키고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완성되어질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 오시는 일 가운데 속에서 일꾼이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함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괜히 막 좋아서 막 웃음이 나고, 예? 찬양을 하면 그 예수님 막 느껴져가지고 막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은 어쩔 때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다가 어쩔 때는 막 예수님이 좋아서 막 그냥 뒹굴뒹굴 굴르면서 막 방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웃고,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어렵다가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세상의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기보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높이십니다. 아멘. 높이신대요. 여러분 높임 받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높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다음이 조금 예뻐하는 게 보이면 훈이가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다음이 예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훈이 눈치 보느라고. 아우, 이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자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리예요? 큰 자리예요. 천국에서 큰 자리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회장님,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칭찬받은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자마자 달려 나오셔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손을 잡고 주의 보좌로 같이 나를 올리시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 사람이라면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지옥 갈 자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가 정죄해야 하는 죄 있다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과 교회를 보니까 그 말을 할 만한 교회들이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교회예요. 근데 댓글을 봤더니요, 그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목사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난 그 인본적인 그 말씀들에 대해 높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죄를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죄를 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가서 봤더니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순진한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는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한다고. 나머지 교회 다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을 왜 보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도 왜 보내요? 좀 신사참배가 무슨 죄야? 그냥 일본 왕이 고개를 숙이는 거지. 예를 표하는 거지. 그런데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님은 어때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상숭배지. 가면 안 되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잖아요. 자, 눈 뜨세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저 의정부 시내에서 저기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피켓을 두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여기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아유, 저 멀쩡하게 생긴 애가 저 왜 그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말해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올 것이고 더 많은 고난이 올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지 몰라요. 유럽도 다 이제는 고난받고 신앙생활하죠. 1시간만 걸어 위 올라가면 저 북한 땅에는 예수님 믿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참 주목받지 않고 살아가요. 높임도 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름 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줄 분이 계세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높여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은 목사인데도 목사같이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높이기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겸손해요. 순수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성했어요. 충성하는데 내 이름을 가려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때 목사님 이거 좀 사용하십시오. 50만 원 큰 돈을 줘요. 그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하면 섭섭해요. 아니, 다음부터 안 해야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후원한 사람 이름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름도 안 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충성을 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나를 가려요. 겸손해요.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여러분, 내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자라서 무시받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무시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뭐예요? 걸레처럼 쓰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걸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지저분한 거 손 안 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에 손 안 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걸레와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죄를 닦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의 죄를 닦고 이 땅의 음란함의 죄를 닦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오염되어지고 썩어져 버린 이 땅을 닦는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걸레야 이거 닦고요? 아니요. 겸손하게 티 안 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가 손가락 받고 내가 조롱받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북한 구원 금식성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어떤 마음으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싹 드러내실 거예요.
그 예수님 보여지면요, 얼마나 우리가 기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내 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마음이 품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 제자, 높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인데, 그 주님의 마음들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의들, 여러분 안의 우상들이 다시 한번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구원하십니다. 아멘. 제자 삼아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높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감춰졌다는 것은 이것은 절망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른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내가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한 높아진 마음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교만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서 천국이 보여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에게 입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내 높아진 마음들을 회개하여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내가 메시아가 되고 아버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말하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통해 일하시어 감히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이 땅의 왕과 대통령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 칭찬받는, 높임받는 자로 세우게 될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앉아있는, 그리고 아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들의 구원자 되어 주시며 이들의 선생 되어 주시고 이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주님 친히 오시어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옷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 누릴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